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먹고 마시고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아서 금방금방 갑니다. 할 수만 있으면 4권씩 하겠습니다. 4권씩. 4권씩 가도 3번 되면 되네요. 자, 오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 여러분 교재에다가 호세아 어디 스페이스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하고 잘 지내십니까? 라고 한번 써 놓으십시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잘 지내십니까? 자, 서론부터 가겠습니다. 자, 기록자 호세아. 호세아는 성경의 다른 어떤 책에서도 등장하지 않는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구원, 구원. 자, 기록연대. 호세아는 주전 755년에서 710년까지 약 45년간 사역했다. 굉장히 가장 오래된 선지자라고 해도 됩니다. 자,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 여로보암 2세에 부터 호세아 왕 때까지 7명의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예언자로 부름받았다. 어디 왕국이에요? 활동 시기가? 활동했던 곳이 북왕국이에요. 북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자,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다. 호세아는 아모스, 이사야, 미가 등과 동시대 인물이다. 이때 선지자들이 아주 대단하죠. 사실은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대단한 시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끔 선지자들을 쓰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장소 어디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당시 외적으로 번영과 성장을 누리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도덕적 타락과 영적 간음이 팽배했다. 외적으로 가장 번영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최저 얘기죠. 최하고 최저. 호세아 예언에 보면은 자, 이 이스라엘 왕들이 몰락으로 치닫는 마치 그런 마지막 소용돌이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자, 주제. 자,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서는 음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준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너무나 오래 뭐한다? 지체 동그라미 지체되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신 이후에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안 오시고 계셔요. 박스를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매춘 부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생활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앙에 대한 정확한 조상을 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매춘녀. 처음부터 매춘녀였다는 거죠.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그냥 평범하게 집에 결혼해서 살다가 배신한 여자가 아니라 이미 밖에서 매춘부로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데려와서 사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이미 타락하게 있는 상태죠, 지금. 이게 지금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이죠. 북이스라엘이 이미 지금 타락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걸 지금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호세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뭡니까? 대사원 고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나타낸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사왔죠, 우리. 그렇죠.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선지자는 노예 시장에서 그의 아내를 도로 산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들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 지불하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그들을 도로 사신다.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나와 있다라는 것은 거의 그 창녀 중에서도 질이 안 좋은 창녀, 아주 안 좋은 창녀죠. 최악의 창녀죠. 더 이상 뭐죠? 어디 가서 창녀로서 벌어먹기 힘든 그런 상황에 와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시장에서 자기를 사가라고 이렇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젊고 예쁘고 잘 나가는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거의 창녀로서 거의 기능이 다 끝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좀 쓰셔야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인격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 뭐죠?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 핵심 구절 호시아 3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시아는 대부분의 히브리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기록했을까요? 호세아서는 음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뭐입니까?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고멜이 다른 남자를 쫓아간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영적 간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 읽어주세요.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근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주는 신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알려주기 원하셨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멘. 자, 또 마지막 박스 보시면 호세아서는 마치 얇은 벽을 통해 들려오는
옆집의 부부 싸움 같이 들린다. 호시아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으로 결혼에 비유해서 표현한 책이다. 우리가 호시아서를 보면은 아까 핵심 구절에 마치 주제가 여호와를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히브리어죠. 관계하다라는 거죠. 관계하다. 자, 그런데 호세아서의 결론은요, 하나님을 알자 경험하자가 아니에요. 호세아서의 결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희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14장 9절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표시해 놓고 14장 마지막 절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라고 이런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회개하라고 공고도 하고 장래에 대한 구원의 약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마리아의 이렇게 멸망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결론이 돌아오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찾아왔을 때 그 여인이 찾아오죠. 또 거기에서 만납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몇 가지 주제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이제 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지만 사실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너희들은 지금 사마리아 예배를 드렸다면서 그 사마리아를 우상의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사마리아와 야곱을 이렇게 대조시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야곱의 예배도 아니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도 아닌 전혀 다른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귐. 영원한 사귐, 영원한 관계. 그래서 헤어진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주제가 바로 호세아의 주제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여호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아까 우리 배경에 보았을 때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 북이스라엘은 어떤 시대랬죠? 가장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경제 부흥을 이뤘던 시대예요.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물질에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어요. 뭐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다 마찬가지. 다 타락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중간중간에 호세아서를 보면은 재물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수송아지 이야기 나오고 이 수송아지는요 결국 뭘 말하냐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의미해요.
송아지로 너희들이 대신하리 아니다라는 거예요. 질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에 흘리는 피, 나 질렸다. 나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예요? 마음이죠. 진실한 관계, 마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귐을 원하는 것이죠. 다 지금 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호와께서는 나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처음에 그 주제가 뭐였죠? 제가 제일 먼저 쓰라간 거? 그렇게 던졌을 때 질문을 호시아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했을 때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근데 감각도 없는 거예요. 지금. 감각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소선지서를 어떻게 외우죠? 호요 아오 요미 나합 습학 스말 호요 아오 요미 나합 스학 스말 한번 해보실래요? 나합 습학 스말 써가지고 잘 외우셔요. 스바냐냐 스가랴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뭡니까? 요엘. 요엘은 압축어로 뭐죠? 열. 요나는 같은 요로 시작하지만 연이고 여기는 요리고. 자, 누가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주로 많이 이렇게 선지자들의 부모님을 많이 언급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소하게 혼자만 등장하는 선지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들의 가정을 이야기하죠. 제사장의 가문이든지 학자의 가정이든지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죠.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겠어? 이 선지자를 어떻게 쓰시겠다라는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언제 읽읍시다. 주전 약 835년. 요엘서에는 연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 학자들은 요엘이 요아스 왕 통치 기간에 활동했다고 본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835년, 796년이면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요엘서의 특징은 제사장직의 영향력이 많이 나타나는 데 비해 왕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의 배경이 요아스 왕이라고 했죠. 요아스가 7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실질적인 통치자 역할을 수행했던 시기로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들이죠. 요엘서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하던 요아스 제2 초기에 바알 숭배 정화 운동이 있고 난 이후에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요아스가 나름대로 개혁을 추진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하게 완성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학자들은 요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활동한 엘리사와 동시대 인물이었다고 본다. 거기 좀 밑줄을 그어 놓으셔요.
비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어떻게 쓰시는가를 우리가 또 잘 보아야 됩니다. 자, 장소는 어디죠? 남만국 유다. 그러니까 그 요아스, 요시야 이름들이 비슷해요. 근데 요시야, 요아스는 같이 어렸을 때 왕이 되지만은 요시야, 요아스는 같은 개혁을 해도 조금 영향력이 약하고 요아스가 약하죠. 요시야 왕이 강하나? 요시야가 강하고 요아스가 좀 약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비슷한데 개혁을 추진했지만은 열매들이 조금 다릅니다. 주제 자,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날에 대한 그런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면 심판하고 관계가 있어요. 심판하고 주의 날이라는 것은 불신에 대한 심판이고 믿음에 대한 구원과 소망이죠. 자, 거기 읽어주세요. 자, 가부터 쭉 한번 읽을까요? 요엘의 시대 아무런 경고도 없이 끔찍한 네. 아까 그 요엘 선지자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겠죠? 부두엘. 이 부두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확장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뭔가 확장시키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대로 어차피 활동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요엘을 통해서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예수님. 자, 요엘은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을 여호사밧 뭐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고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분으로 소개한다. 자, 핵심 구절일까요? 요엘 2장 12절 13절.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에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마지막 날의 그 찬양의 가사죠. 자, 어떻게 히브리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 후에 있을 구원의 날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자, 끝났어요. 자, 끝났어요. 그 상징을 왜 쓴다겠죠? 성경에서 상징을
사람의 말로 하면 잘 안 들으니까 이해하기 쉬운 당시의 그림 언어로 상징, 내러티브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아까 메뚜기 재앙, 그죠? 메뚜기 재앙은 뭐가 생각나요? 어디 시대? 출애굽의 애굽,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그 애굽을 심판하시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인지시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내러티브가 초기에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참 하나님 되게 백성들을 이해하기 쉽게 다가갑니다. 자, 아모스 가겠습니다. 아모스. 자, 아모스는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줄 그으세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다. 신학교 가면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좀 특별하니까. 자, 아모스라는 이름은 뭐죠? 짐을 짊어지다, 운반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었다. 아모스는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진 선지자였다. 아모스는 예루살렘 남쪽 드고아라는 시골 출신이었다. 그가 유다 출신 선지자였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지. 야, 이런 것도 하여튼 그 뭐죠? 이것보다 지역 감정이 있어요. 지역 감정. 자기 지역에 선지자 보내도 말도 안 들을 건데 분열된 왕국에서 온 선지자 말은 더 듣겠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활동 연대가 주전 755년.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이고 두 왕의 통치 기간은 767년에서 753년까지 중복된다. BC. 자, 장소는 북왕국 이스라엘. 자, 호세아 선지자가 북왕국이었고 한 사람 건너뛰고 자, 누구죠? 아모스. 자, 북왕국. 자, 주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 책의 내용들을 대변하니까. 그 전에는 아까 뭐라 했죠? 여호와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메뚜기 재앙들 나오고.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나왔을 때 이거 성경 시험 보면은 사건들 딱 보고 이거는 심판이니까 심판의 메시지는 어떤 선지자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신학생. 아모스는 심판하고 상관없어. 심판보다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또 다른 또 주제가 등장하죠.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동전의 뒷면이 그분의 정의와 공의는 죄가 심판받지 않고 묵인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자,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기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모두 상대적으로 약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아모스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채 30년이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뭐하죠? 멸망당한다. 언제 멸망했죠? BC 722년이니까 플러스 30년 하면 750년. 자, 죄악으로 인한 심판 두 번째 주제, 죄악으로 인한 심판. 아모스서는 마지막 5구절을 죄악으로 모두 심판의 메시지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로 말미암아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번성했지만 백성들은 물질주의, 부도덕, 불의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자, 거기서 중요한 거 한번 찾아서 밑줄을 그어 보셔요. 자,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요? 물질주의, 부도덕, 불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과 여러분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도 말이에요.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움이 뭐죠? 외적인 거룩이에요. 의로우신 여호와 할 때 그분이 뭐죠?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행하시는 그 외적인 거룩이죠. 자, 박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낙관주의에 빠져있던 시기에 예언했다. 사업이 번창하고 영토가 확장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탐욕과 불의가 창궐하고 진정한 예배는 위선적인 종교행위로서 대치되었다. 이것은 거짓된 안정감을 주었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손길에 대해 점점 더 무력하게 만들었다. 기근, 가뭄, 재앙, 죽음, 파괴 등 그 어떤 것도 이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지 못하였다. 요즘에 지금 그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여러분. 갑자기 막 나라가 그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지금. 그죠?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이 앞에 그 정권에서는 나름대로 안정감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나라가 막 불안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막 조성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이미 지금 뭐죠? 미국이나 유럽에 통합 문제가 이미 다 치닫고 있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리더로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따라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거기에 국가 이익이 굉장히 좌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셔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스 처음에 그 시대가 낙관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굉장히 편한 시대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편해요. 먹고 살기 편하다는 것은 누구를 말한 거냐면 있는 자들,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예요. 반면에 그러면 서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과부와 가부와 나그네들은 오갈 데 없고 지금 굶어 죽을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항상 약자들이 노출되거나 방치된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 주제가 바로 공의와 정의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자칫 흘려갈 수 있는 분위기가 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20대들이 그냥 나름대로 기대하고 투표했지만 자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어떤 그죠? 젊은이들도 미쳤지만은 나온 사람도 약간 미친 사람 같이 좀 또라이끼가 있잖아요, 사실은. 뭐 사람은 다 또라이지만은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공약 언제 그랬어? 뭐 군인들한테 200만 원 준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고 지금 군인들 200만 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지금 세계 경제의 이 분위기를 빨리 지금 거기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 200만 원 주는 거하고 이게 상대도 안 되는 구군이 달려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국제 정세는 엄청 좋아요, 부자.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걸 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서민들이 어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지금 내일 우리 이자 나가는 날이거든요.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런데 막 변동폭이 막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지난 달인가 한 100만 원 차이 나고 이번 달은 거의 똑같이 나가더라고요. 아침에 안백실 목사님하고 통하는데 아따 그분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땐 또 감사해야 되겠네요. 못하게끔 이야기도 한번 했다고는 그러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자율은 거의 반고정금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변동에 대해서 그 얼마 동안은 유동성을 이렇게 갖지 않도록 해놨어요. 대신 좀 뭐랄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이 좀 커요. 그렇다고 아주 또 심한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잘 계약해줬어요, 여러분. 이자율을 잘 해줘가지고 어제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이번 달에 이렇게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똑같네. 아이고, 감사하다. 예, 감사할 게 많습니다. 이게 백척간두의 인생은요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근데 이 낙관주의 막 풍요롭고 부어라 마셔라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별로 감사 없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에 가깝습니다. 절실하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이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자람 이곳에 있겠습니까? 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서미 집사님이 집 세 채만 있어도 절대 이곳에 오지 않을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강남 왔다 갔다 하실 분입니다. 미모도 있고. 감사합니다. 미모에 감사해요. 네. 돌아온 주일날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죠. 자, 두 번째 박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으로 아모스는 눈부시게 채색된 겉모습 뒤에 숨은 부패를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배경과 일치되죠. 앞에는 파스텔 톤으로 아름다워요. 진짜 가슴을 울렁울렁하고 뒤에 가보니까 아주 썩은 냄새가 주룩주룩하는 거죠. 이거는 공정한 나라도 아니고 공정한 사회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나라는요, 모든 국민들의 생활소득이 평균이 가까워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회장들은 어떠고요? 물론 그분들의 그 자산 규모는 높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가졌지만은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국가에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뭐죠? 환원을 시켜주는 거죠. 복지로서 계속. 이런 사회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이런 것이 잘 돼 있죠. 기부 문화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뭐까지 썩었어요? 속까지 아주 썩어서 문드러져 있어요. 보이는 것은 몇 사람들에 불과해요. 지도자들. 그냥 몇 프로에 불과해요. 다수는 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아모스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회복될 다윗의 무너진 장막. 자, 현재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다, 안 무너져 있다? 무너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성취된다. 핵심 구절 아모스 5장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가능할까요? 이 사람들이? 불가능하죠.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할 일들이죠. 오늘
신학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막 동의되지는 않지만은 목회자의 한 인생으로는 제가 참 그래도 예전에는 터부시했다가 요즘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물론 아들에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막 여타 어떤 초대교회 목사님들처럼 정치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고 조용합니다. 최근에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집회하신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수천 명이 모였는데 다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메시지를 던지는데 내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은 우리 교회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보다도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이에요. 거기에 애들이 이렇게 이제 기대고 있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그 목회자들의 매너리즘, 이게 권태니즘 이런 것들을 막 지정하시는데 막 와 신랄하게 거의 뭐 반말 수준으로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30분이 흐르는데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막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뒹굴며 회개하고 막 이런 부분들. 그 아프리카 전 지역의 연합 목회자 집회였어요. 대부분 목회자, 여자 목회자. 그 모습을 보면서 아프리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않냐. 사실은 초대교회 때 복음이 아시아보다 아프리카로 먼저 갔잖아요. 사실은 북아프리카가는 거의 옛날에 완전히 성지들이죠. 그 어마어마하게 영광을 누렸던 기독교의 그런 부흥들이 지금은 거의 뭐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토착화 신앙으로 돼버렸어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의 예배를 한번 영상을 봤는데 밤새 뛰면서 예배합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정말 좋은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앉아 있지도 않고요. 그냥 밤새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 새벽이 올 때까지 뛰면서 예배합니다. 그들의 열정은 좋은데 신학들이 뭐랄까 토착화가 돼가지고 그 미신적이에요. 신앙이 좀 본질이 많이 이렇게 훼손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신앙과 중국에는 완전히 달라요. 중국이 바로 그런 토착화 기독교가 들어가서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가서 토착화가 되면서 저렇게 변질돼 버리고 그랬거든요. 훨씬 우리보다 복음이 뭐 몇백 년 앞서 있지만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그래도 기독교적인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프리카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겨우 100년 좀 넘었는데 유럽은 6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벌써 이미 이제 막 다 썩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유럽에 가면은 예배당들이 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안 계셔요. 그 교회터가 건물과 교회터가 수천 평 합니다. 근데 목회자 청빈 광고를 내도 시골 안 와버려요. 할머니 10명 앉아있고 5명 앉아있고 교회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잖아요. 건물에다가 그 부지들이 여러분. 근데 안 와버립니다. 목회자들이. 겨우 그냥 노인분들이 앉아서 스스로 예배드리고 엄청 시급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곧 이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강소형 교회로 나가야 돼요. 작지만 강하고 특별한 어떤 그런 색깔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이제는 건물 시대는 지나갑니다. 이제 아직 몇 개 교회들이 지금 그것은
현재로는 뭐 가능하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새로운 에마본 교회처럼 특별하게 이렇게 작지만은 강한 그런 교회들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성품이 지랄 같아서 잘 정착 안 하고 또 떠드는 사람도 많고 이것들을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연합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맡기실 영혼들을 이렇게 또 예비할 줄도 믿습니다. 답답해요.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우리가 지금 기도회 가는데 우리 광신대 선배 목사죠. 나이는 저보다 한두 살 어리더만요. 근데 평촌에서 목회를 좀 크게 하고 있어요. 페이북에 항상 이렇게 좋아요 누르시는데 오늘 간다고 소식 올려놨더니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고 그래요. 저한테 한마디도 없었는데 대형 교회가 왜 우리 교회로 옵니까? 다음 세대 참 잘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좀 배우러 가겠다고. 우리 이제 토요일 날 리허설 할 때 그런 옛날에 영상들을 올리면은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교회는 큰데 성도들은 많은데 이렇게 나와서 사역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깨뜨리고 싶고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사역에 동참하게 만들고 싶은데 아마 우리 교회를 보고 많이 사모함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어떤 사실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주 독특합니다. 이렇게 숫자는 적지만은 많은 성도가 전성도가 사역하는 그런 교회 거의 없습니다. 그게 고민이죠.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는 오히려 어려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천천히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야 되지.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죠. 리더들이 힘들죠.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케어하고 설득하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듣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이런 아모스 이야기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어떻게 읽어주세요? 자, 아모스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 부르짖는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바산의 암소, 그다음에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같은 목자와 농부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비유를 많이 활용했다. 아모스서는 성경에서 가장 단호하고 직설적인 선지자이다. 직설적인 선지자이다. 자, 아모스서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오래 참으신 분이지만은 동전의 뒷면에 그분의 정의와 공의는 죄가 심판받지 않고 묵인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자, 그 뒤에 있나요? 호세아서와 아모스의 차이점 혹시 있나요? 한번 위에 봐보십시오. 보십시다.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대항해 설교한 호세와 아모스는 뭐죠? 불의에 대항해 설교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 것을 명령하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찾을 것을
명령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 제약을 책망하고 호세아는 사회적 제약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아모스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초점에 맞추고 있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뭐가 약화되어 있어요? 아모스의 내용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유지해 왔죠. 주로 호세아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한국 기독교가 많이 강조해 왔고 그런 방향으로 왔죠. 오른쪽 아모스를 많이 놓치고 왔죠, 우리가 지금.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삶의 경건이죠, 사실은. 그동안의 한국 기독교는 예배당 경건은 엄청 좋았죠, 사실은. 뭐 새벽 기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독교의 나라죠. 기독교도, 한국 기독교가. 근데 사회에 대해서는 거의 뭐 그냥 수준 이하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들이죠. 자, 앞으로 펼쳐질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는요, 갈수록 물질 만능주의가 이렇게 팽배해지게 되면은 아모스의 상황들이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네?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지난번에 그 내러티브 세미나를 이렇게 들으러 가면서 원주를 지나가는데 SK 하이닉스 옛날에 다른 반도체였죠. 제가 서울에 살 때만 해도 공장 건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 지나가는데 그 주변에 거의 한 5-6배 이상으로 확장돼 있더라고요. SK는 뭐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그거 하이닉스 그거 인수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공기오염, 수질오염, 환경오염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근데 기업에서는 충분히 보상 안 해주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모스의 시대로 이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점들이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너무 잘 드리고 있어요. 너무 잘 드리고 있어요. 저도 이미 우리 공동체에 그 약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서 신실하게 준비했던 거 이런 부분들 이렇게 리허설 잘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귀하게 보셨어요. 코로나 시대 때 그리고 내외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했던 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만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사역과 목회 패러다임이 이제 바뀝니다. 이미 이제 양육 리더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런 것들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연극 잘하고 선극 잘하고 찬양 잘하고 그렇습니까? 뭐 다른 교회보다 잘해요. 그들은 실력을 따지면 그들은 한두 명이 전문가가 나와서 찬양하지 전체적 수준은 우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대형 교회도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냥 찬양하지 마음을 다해 찬양 다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그들의 영혼들의 관심을 갖고 구원하는 교회로 우리 목회 방향이 이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훈련하고 또 실행했던 그런 은사들을 이제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더 바빠지겠죠. 그러나 우리 앞에서 여러분
그 잘 나가던 사람들, 세상 영혼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이 훨씬 큽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내가 어제 저녁에 카페를 계속 다 뒤져봤어요. 이 에마본께 흔적들이 엄청 많더만요. 좋은 것도 많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그러나 진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하면 그게 더 문제겠죠.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자,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또 나가면 됩니다. 시대를 읽어내야 돼요, 사실. 그래서 또 1층을 저렇게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민계야 선지자가 미리 저렇게 하고 계셔서 감사하죠. 양정무 선지자하고 같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바댜는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개 했습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까지 했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시아 10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보면은 그러셔요. 참 하나님도 간진하게 사랑하시고요, 미련이 많으셔요. chắc 버려버렸으면 쓰겠는데 이스라엘 못 버리셔. 그래서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셔. 거의. 그죠? 황 집사님. 양다리 걸치고 있다라고 거의 비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도 있기도 하지만은 항상 보면은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 간음하고 있다. 이미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게 살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심판도 뭐죠? 사람을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 마음 속에 있는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우상 숭배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심판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나타나는 징계의 어떤 모양들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이 생명 다 끝나고 나면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안 죽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안 죽습니다. 사람들 안 죽습니다. 영원한 하나로 갈 것인지 영원한 심판의 초소로 갈 것인지 두 가지지 죽는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작할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우리 이승명 청년부터 할까요? 이승명 청년입니다. 네. 저는 395페이지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다. 이 말씀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막 평상시 살면서 마음속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제 배우면서 또 좀 새롭게 와닿아가지고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더 하나님을 느끼고 싶으면은
담임 목사를 여기서 저하고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그럼 매 순간마다 매달마다 하나님이 절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절실하게 구하게 됩니다. 동의되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다 했습니까? 네, 계속하세요. 네, 돌고 돌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마이크 넘기세요. 네, 계속 준비한 대로 얘기하셔요. 최빈나 성도입니다. 네, 저는 396페이지 외에서 가의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근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주는 신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알려주기 원하셨다. 그리고 3번의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번성하고 제일 물질적으로도 다 풍요롭고 할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정말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는 것을 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더 마음에 와닿게 배우는 것 같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계속 사랑한다고 알려주시는 건데 나는 과연 그것을 계속 내가 편할 때만 받아들이고 내가 조금 불편할 때는 그거를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지 않은 나를 조금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이주 집사입니다. 목소리가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모스에서 403페이지 네모칸 파란 박스에 아모스는 이스라엘 국가적 낙관주의에 빠져있던 시기에 예언했다. 사업이 번창하고 용토가 확장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탐욕과 불의가 창궐했고 진정한 예배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들로 대치되었다. 이것은 거짓된 안정감을 주었고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길에 대해 점점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 나의 모습이었다 해야죠.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렇게 있음에 너무 감사함을 또 감사할 수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좀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게 하셔서 또 그거를 좀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이지연 집사님은 절대 하나님 안 떠납니다. 아멘. 왜냐하면 재산이 없어요. 아멘. 가난한 뭐 것이 감사합니다. 누리고 어디 놀러 다닐 그런 그 여분의 재산이 없어서 절대 하나님 안 떠날 것입니다. 아멘. 생기더라도 아마 이웃을 위해 나눌 겁니다. 아멘. 이지연 집사뿐만 아니라 여기 다 그래요. 밖에 나갈 사람 없습니다. 여기 세상으로 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더 비교당하고 더 힘들어요. 교회 있으니까 서로 이해해 주지. 네. 주여 아버지.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저도 403페이지 네모 박스에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으로 아모스는 눈부시게 채색된 겉모습 뒤에 숨은 부패를 보았으며 이스라엘의 민족이 속까지 썩었다고 선언한다. 이 말씀 가운데 현 시점에 우리 교회의 사역과 또 목사님께서 준비하시는 내년의 그 사역들 또 기대가 되고요. 정체되지 않고 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거룩해지고 네. 정말 영혼을 위해서 썩어지지 않고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자 그런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문득 드는 생각인데 참 미소 짓게 만드네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기도하고 저러 5층에 많이 계시죠. 뭐 앞으로는 1층에 많이 계시지 않을까요? 네. 1층에 이제 민계야 집사 괴롭히러 많이 가겠죠. 이제.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이제 들락날락 하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도 더 관심 있게 또 이렇게 들어오시고 같이 더 나눌 수 있는 그잖아요. 문이 열려 있으면 그죠? 참 기대가 되고 좋네요 보니까. 아멘. 네.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전 오늘 그 호세아 말씀 중에서 396쪽 그 2번 그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404쪽에 아모스 8장 12절에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인데 너무나 그 다른 느낌으로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 와닿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것을 좀 용서하시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호세아서와 이 아모스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걸 좀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호시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 호시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지만 영적 간음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기 보면은 호시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두 번째가 뭐죠?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본문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 이스라엘은 어른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셔요. 그래서 광야 학교가 필요한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 뭐였어요?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이 뭐죠? 그러면 그럼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했을 때 그 영적 간음의 그 상대자가 누구였을까요?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삶을 못 잊는 거예요. 계속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간음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곧 나타나게 될 뭐이죠?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곧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타나요. 이게 대표적으로 아시겠죠? 이걸 버리지 못해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영적 간음은 대상자가 바로 이집트예요. 이집트. 못 잊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자. 계속 돌아가자. 영락없이 고멜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어린 아들을 불려냈구나. 어른이 만들게. 실제로 그러죠. 그래서 어리니까 광야에서 농사짓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그런 관계적으로나 의미적으로도.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농사짓고 살아야 돼. 이제 어른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고 대접하고 어른으로서 이제 장성한 어른으로서 살아가야 돼. 이해되시죠? 네. 스스로 살아야 돼. 자, 그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네, 조광덕 집사입니다. 저는 진짜 영락 없는 고멜과 같은 사람. 네. 그동안에 살아왔던 사람인데요. 네. 395페이지 주제에서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너무나 오래 지체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살아오면서 너무나 심판받을 만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체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호세아가 말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돌아오라 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벌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호세아의 주제처럼 지금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듯이 저는 지금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저께. 다른 데 같으면 제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막 눈에서 레이저가 휙 나고 왔어. 말도 안 된대. 그런데 나도 미쳤죠. 나도 그냥 배알도 없이 그냥 안아주더라고요. 참, 너 미쳤다 속으로. 배알도 없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사실. 네,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더 편했어요. 제 마음이 편하면 그분도 편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정미 입사님. 정밀사입니다. 저도 395페이지 주제 일방적인 하나님의 조금만 더 사랑인데요. 크게요.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음. 하나님 알기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옆 주위 사람들도 막 도와주고 또 그랬었는데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동안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거의 이제 떠돌이처럼 저도 이제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하나님 사랑을 알고 더 그 사랑을 누리고 있죠. 네. 우는 거 아니죠, 지금? 나 요즘에 우리 정미 집사님만 보면요, 참 이쁘다. 그래요. 지금 우리 정미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달라지신 분이 누구일까 하면은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정미 집사님이에요.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신방 갔었거든요. 소망교회 앞에 그 조그만 가게에서 뭐 팔았죠? 화장품인가 뭐인가? 가게 계실 때 허블라이프에 그때 나 찾아갔는데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김 비읍 집사님하고 그때 갔는데 안 쳐다봤어요. 그리고 김 비읍 집사님이 나한테 꼬지르더라고요. 이 장 집사님이 노래방 가면 얼마나 노래 잘 부르는지 모른다고. 그게 맨날 부르면 100점 나온다고. 그러면 집사님도 같이 가셨네요. 가수니까 알지. 표현을 잘 안 하시잖아요. 표현을 잘 안 하셨던 우리 정미 집사님인데 요즘 보면 참 사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그 자체로. 네, 감사합니다. 네, 장소영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호세아를 보면서 396페이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서 목사님께서 호세아의 결론은 돌아와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보면서 저를 포기치 않으시고 찾으시면서 기꺼이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깊은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요엘을 보면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어떤 일을 확장시키실 거라는 부두엘의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 아모스를 통해서 그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콩나물을 재배하는 농부 재배업자였는데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고 저희 가정을 사용하시고 또 저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대에 맞게 정말 저희들을 때에 맞게 잘 사용해주고 계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패했던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게끔 해주시는 그 은혜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가 제 예상을 빗나가지가 않네요. 나는 아모스 이야기를 좀 할 줄 알았더니 다 대부분 못이야. 그 은혜, 구원받은 은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여튼 다 그 사랑이 크죠 지금. 예. 이제 제발 돈 벌어서 좀 나눠주는 아모스로 살게요, 제발. 다 그냥 호시아 이야기만 하고 있어, 그냥 막. 그래서 이제 우리 홍혜정 집사님 기대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로 저도 호세아인데 좋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예, 고멜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예. 되게 말을 잘 듣는 어린이였기 때문에 그러죠. 예. 어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그렇죠. 가란 데만 가고 막 네. 이랬기 때문에 도대체 그 비참한 상황에서 구해줬으면 감사하고 같이 살 것이지 왜 또 나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어느 순간 고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과하게 몰입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물론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옛날 시대에 그렇게 창녀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요즘 자신의 말로 의지로. 하면 성 중독자예요. 굉장히 심각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성 중독자예요, 이 사람. 예, 그런 상황에서 호세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결혼을 하자 그랬을 때 그냥 저 해주는 게 사람이- 아니라 돈을 이제 주고 해방시켜 주니까 따라오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을 할 때 너무 다른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 너무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이나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되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아마 이런 것도 자녀들 있지 않겠어요? 밖에서 이렇게 살 때 자기에게 다가온 남자들과 호세아에게서 느끼는 말과 뭐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다르겠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자녀를 낳았을 때 물론 이 고멜이 부부간의 신의를 지켰을지 안 지켰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켰다라고 하면 그 자녀의 이름을 마지막 애를 셋을 낳았는데 마지막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첫애 둘째도 이름 이상하게 지어놨는데 마지막에 로암미라에서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딱 지어놨을 때 그 절망감이랄까 그런 이성의 끊어짐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집을 나가지 않았을까. 내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더 이상 여기에서 내가 어떤 이 가정 안에서 정해진 틀대로 살아가기 어려웠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제가 되게 호세아는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1장에 호세아에게 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처음 시작은 호세아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다 거세되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진행됐던 결혼 생활인데 3장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걸 보면서 이제는
이렇게 그 관계가 또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이게 우리의 관계,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또 달라진 거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전에 고멜이 살기 힘들어서 나갔는데 왜 나갔을까? 그거에 대한 것도 말씀에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던 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무 아무것도 우리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나한테 왜 이런 걸 하시지? 막 이런 아니면 난 별로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멜이 호세아와 같이 살면서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했을 때 이유는 호세아에 대해서 호세아의 삶 가운데서 그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혼자 괴롭다가 그냥 뛰쳐나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이게 호세아에서 제가 고멜에 대한 호세아에 대한 결론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갈등과 어떤 이유들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자, 말씀을 이제 나눔을 들으면서 이런 것이죠. 지금 그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자기 스스로를 절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완전히 뭐라 하죠? 그 중독 중에서도 가장 그냥 강한 중독, 성중독자잖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 그 고멜과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 지금 이스라엘과 고멜은 동일한 그 그림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실존이잖아요.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 마음 안에 빙글빙글 맴도는 그런 우상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딱 붙어있는 상태여버려요. 진짜 지금은 떼어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게 지금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서 돈 주고 사오고, 일단 해방되는 것은 그 여자에게는 일시적으로는 기쁨이니까 따라오고, 그 진실한 사랑을 또 집에서 맛보. 이전의 남자들하고는 다르거든요. 잠을 잤더라도 다른 거예요. 경건하고 기도합시다, 잡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스개 전혀 말도 다른 거예요. 막 갖고 놀다가 막 버리고 막 그런 남자들만 주로 만났는데 호세아는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미 자기 안의 삶에 그냥 자기 삶에 이렇게 그 습관이 붙어 있는 상태라 떼어낼 수 없으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 상태. 불쌍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네, 민기아 집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호세아하고 고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그냥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죄 많고 자꾸 떠나는 고멜을 왜 굳이 또 사랑한다고 또 데리고 올까 하면서 저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커서 보니까 그 고멜이 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던 것 같고, 오늘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면서 정말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다른 사랑을 좀 보게 된 것 같은데,
호세아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너무나 오래 지체되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엄청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면 아모스에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는 죄가 심판받지 않고 묵인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에 사이다. 저는 아모스 이 선지자 아모스를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북이스라엘의 뭐 번영과 풍요 속에서 가장 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풍요롭고 가장 편안할 때 우리는 더 타락하고 더 죄 많은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으나 그래도 결론은 하나님은 호세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와 우리 지금의 세대 가운데 적용을 하자 보면 정말 지금의 세대하고 너무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이 그런데 어렸을 때 같았으면 정말로 이 세대를 정말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너네들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냐 그 너네들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살 수 없냐라고 그렇게 했었다라면 이제는 403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으로 아모스는 눈부시게 채색된 겉모습 뒤에 숨은 부패를 보았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속까지 썩었다고 선언을 하고 아모스가 선지자가 되어서 이들에게 선포를 하였던 것처럼 나의 삶도 우리 이제 세대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지혜와 선함으로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잘 만들어 나가는 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를 그 북이스라엘에 활동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차원에서 보할 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잘 섬기는 것이 그게 신앙의 온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아모스의 메시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그 삶의 일치, 그죠? 하나님 믿는 것은 당연한 거이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진짜 그게 신앙이에요. 왜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 변질됩니까? 그냥 성전 신앙이에요. 예배당 신앙이에요. 나만 믿는 신앙이에요. 나만 그냥 예배 주일날 잘 오면 다 그거였어요. 그게 오시아로 봤을 때는 그거예요. 왜 이 두 선지자를 한꺼번에 같은 시대에 이런 다른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겠어요? 신앙의 일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균형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성전 찾아가는 건 쉬운 거예요. 있는 자들이 성전 찾아가서 거기다가 헌금함에다가 헌금궤에다가 돈 넣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풍요로운데.
진짜 시장 어귀에서 주여 하고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가난한 자를 몰래 찾아다니면서 장학금 주고 쌀독에 쌀 채워주고 길거리 청소하고 공공 화장실 가서 청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메시지가 일치된 삶을 살아야 돼. 이해되시죠? 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두 선지자를 동시대에 보내서 서로 다른 메시지, 그러나 하나죠, 사실은. 일치죠, 이게. 신앙의 일치. 그 다음에 우리 황성실. 네, 저는 403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로 말미암아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번성했지만 백성들은 물질주의, 부도덕, 불의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이 부분을 보면서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서로 좋은 관계로 만나기 위해서는 밖에서 좋은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밖에서 좋은 신앙인. 내 집 밖에서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사랑받게 되고 그들에게 존중받게 되고 원하시면 하나님 교회 부흥도 이루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삶터에서 존중받는 자로 귀한 자로 그렇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거죠, 여러분. 같이 돈 안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맛있는 음식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필요한 음식을 말한 게 아니라 그냥 허례의식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난해서 밖에 나갈 사람은 없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과 또 요엘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샐러드처럼 잘 융화되고 하나 되어서 버무려져서 아름다운 맛을 내는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